사사기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아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계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계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가 네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네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뇌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뇌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삼손은 그 12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추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영화를 다 끝나가 되면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을 하는 거거나 또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면이 나오죠.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17장부터 21장이 마치 그 에필로그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사기 말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이게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 맨 앞에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삼손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이제 순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에필로그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뒷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걸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드신 어머니의 돈 약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그 당시에 은 한 개가 요즘 우리 호주 달러로 하게 되면 한 $5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은 1100은 55,000불 정도 되어지는데 상당히 큰 돈이죠. 큰 돈이고 또 그런 돈을 또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미가라고 하는 집안, 썩 잘 사는 그런 집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거예요. 있는 욕 없는 욕. 예,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막 내뱉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는지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서 속이 상해서 그런 거는지 순순히 자백합니다. 그 돈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고스란히 이렇게 어머니에게 주는데, 자, 근데 문제는 돈을 찾은 것도 잠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좀 전에 돈 잃어버렸다고 막 저주를 퍼봤는데 그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도로 덮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신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즉 저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집에다 신상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믿었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의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맏아들이 좀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맏아들을 한 제사장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신당을 차렸습니다.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팽배했었는지 전혀 이것은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그리고 이방 우상의 숭배를 혼합한 종교의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그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은 가짜 레위인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 레위인은 레위 지파들이 모여 사는 데만 있는데 지금 자기가 유다의 그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지역에서 그냥 그들이 세운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레위인을 해라. 이런 식의 그 가짜 레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종교적으로 참 혼탁하지 않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실존주의 그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범우주적으로 선과 악은 없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느껴지는 대로 각자 개인이 느껴지는 옳은 것을 따라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오늘날에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험한 것이다. 또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어지는데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도 서너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다 좋아. 뭐 하나님 말씀 중에 뭐 안 좋은 말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다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최고인 거야. 왜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 다 좋은데 뭐 굳이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 알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 바르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이게 교회를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내 소견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되어지고 소중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턱대고 그냥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누가 젖먹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어저께 삼손 얘기도 우리가 봐왔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인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한 베들레헴에 사는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의 유다인이었다, 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인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 시대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안에서는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땅도 주지 않았잖아요. 땅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레인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됐으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레인들이 달뿔풀이 흩어졌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이 청년을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의 레인이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얼큰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아들 대신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 명색이 레인이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1년에 은 10개, 이게 이제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 숙식 제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인 청년이 되게 좋은 거죠. 그냥 먹여 살려주는, 잠만 재워주는 것도 좋은데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준다 그러니 땡 잡은 겁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안에다 신상을 만들 정도의 또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정말 레인으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해오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여기 말씀 보면 미가가 뭐라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땅에 사는 인간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아버지는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가는 레인들에게 나를
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성직자를 아버지로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의미하는 파더나 그다음에 교황을 의미하는 푸프, 수도원장을 의미하는 에포트, 이게 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존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없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한 건 아는데, 영적으로 사모함은 아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 자신이 나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신으로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자기 의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마치 작정기도나 금식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응답 제조기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 나가가지고서는 어느 한 이제 장로님이 이거 갈아야 된다. 너무 바꾸자. 어떤 장로님은 이거 가르면 안 된다. 여기 강대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나왔는데 그 설교를, 그 강대상을 치울 수 있겠냐.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 두 파가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강대상을 갈자 말자. 왜? 이 강대상이 마치 무슨 종교 뭐로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막 왔다 갔다 치울 상관은 없지만 호주 교회는 아주 그냥 딱 픽스 시켜놔서 아주 그냥 멋있게 꾸며놓잖아요.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강대성을 왜 교체하냐. 전통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심을 강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주 교묘하게 섞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사람을 믿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척도로 삼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 멋대로 믿는 거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